채식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웰빙이라는 말은 미국의 중산층이 첨단 문명에 대항해서 자연주의, 뉴에이지 문화 등을 받아들이면서 대안으로 선택한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건강과 관련한 소비가 급증하면서 이 문화가 수입되었다고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웰빙을 주로 이제 음식과 주로 연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회적 의미로서의 웰빙은 물질적 부가 아닌 삶의 질을 강조하는 그런 생활 방식을 가리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1980년대까지는 경제적 풍요와 사회적 성공을 주로 강조했는데 90년대부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풍요와 그리고 행복, 자기 만족이 삶의 중요한 척도로 부상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런 삶의 정신적 풍요와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 방식을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말로서 웰빙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웰빙의 원래 사전적 의미는 뭘까요? 사전에서 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웰빙의 사전적 의미는 안녕입니다. 안녕, 딱 사전에 안녕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안녕, 그리고 행복입니다. 안녕, 행복이 웰빙의 사전적 의미라는 것이죠. 저희가 이렇게 오늘 웰빙이라는 이야기로 말씀의 문을 연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화목제사가 바로 웰빙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옮겨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화목제를 Sacrifice of Peace Offering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이제 오퍼링이 제물, 제사라는 의미가 있죠. 대부분의 영어 성경, 제가 찾아본 ESV, 킹제임스, NASB는 대부분 다 이렇게 평화의 제사, 평화의 제물, 즉 화목제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NIV, 가장 이제 흔한 NIV 성경은 조금 더 다르게 번역했는데 Fellowship Offering, 즉 친교 제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TNK라는 영어 역본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서 직접 자기들이 영어로 직역한 유대인들의 영역본인데 이 TNK 역본에서는 이 제사를 Sacrifice of Well-being Offering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이 화목제는 안녕제사 혹은 행복제사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NEV라는 영어 성경은 Shared Offering이라고 해서 공유한다는 거죠. 즉 나눔의 제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제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모든 제사 본문의 시작이 여호와께 드리려거든이라는 말이지만 이 말의 원래 어근의 동사가 카라브라는 동사인데 이 말이 제가 어프로치라는 뜻이 있다고 했죠. 즉 접근하다, 다가가다라는 말이에요. 즉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라는 성경책의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위치해 있죠. 출애굽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오기까지의 광야 여정이었어요. 레위기가 지나고 다음 민수기는 시내산 언약을 맺고 나서 레위기가 지나고 나서 또 광야 생활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라는 책의 위치는 광야 여정의 중심에 있다는 거죠. 근데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레위기의 위치가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의 제사를 배운다는 것은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이 때때로 광야로 표현하잖아요. 광야 같은 삶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레위기라는 것이죠. 즉, 이 레위기의 형식은 폐해졌을지 몰라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영원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화목제사에 담긴 이제 원리를 살펴보기 전에 본문을 한번 관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화목제는 두들기하게 쓸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어로 제바흐 쉘람임이라고 불러요. 읽어요. 제바흐 쉘람임이라고 읽습니다. 네, 이 제바흐라는 말은 성경에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일반적으로 sacrifice, 즉 희생, 제물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낱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제사용 제물을 통칭해서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쉘라밈이라는 낱말인데 이 낱말에 대한 견해가 학자들마다 다양합니다. 일단 이 쉘라밈이라는 말의 어근이 제가 좀 찾아보니까 샬람인데, 사실 샬람은 이 아랍어권에 가보면 지금도 쓰는 인사잖아요. 샬롬과 연결되는 살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샬람에서 샬롬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예요. 가장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샬롬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죠. 안녕이죠, 안녕. 그러니까 웰빙, 안녕, 평안, 인사잖아요. 그러니까 안녕의 제사, 평안의 제사가 화목제인 것이죠. 그렇게 보면 화목제라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나에게 평안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샬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감사하거나 혹은 그 샬롬을 성취하기 위한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의견은 이 히브리어 슐라밈이라는 낱말이 이웃 고대 아카드어 슐마누라는 말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아카드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는 훨씬 더 이스라엘보다 고대부터 있었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아카드어의 슐마누라는 낱말이 선물을 의미했어요.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소재하고도 조금 비슷하게 연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씩 더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지방의 우가릿이라는 지역에서 발굴된 우가릿 문헌이 있는데, 이 우가릿 문헌이 모세오경의 모세와 비슷한 시기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스름이라는 제사가 언급되고 있어요. 역시 지금 셜라밈하고 다 지금 발음이 유사해요. 그런데 이 우가릿이라는 지역에서 나온 스름이라는 제사는 화목을 얻기 위해 드려진 선물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이런 공통적인 어원을 추측해 볼 때 화목제로 번역한 제바흐 쉘라밈은 안녕, 평안, 평화와 관련된 제사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요, 저희가 지난주 소재하고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차이점 뭘까요? 우리가 화목제를 본문을 읽었는데요. 차이점은 소재는 뭐를 드리는 거였죠? 곡식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곡식 제사였습니다. 하지만 화목제는 짐승을 바치는 짐승 제사입니다. 그렇다면 공통점은 뭐냐? 둘 다 모두 인간의 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사라는 점입니다. 화목제도 인간의 죄와는 관련이 없는 제사이고요. 지난주 소제도 죄와는 관련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화목제사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한번 그 방법을 찬찬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3장을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장을 한번 펴보시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장 1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한번 보세요. 중간 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소로 드리려거든 이라는 말이 있죠. 소로 드리려거든. 자,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세요. 6절에는 양으로 드리려면, 자, 12절도 보세요. 12절에는 염소로 드리려면. 자, 지금 3장의 내용이 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로 드리냐, 양으로 드리냐, 염소로 드리냐의 차이입니다. 나머지 내용이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레위기 지금 저희가 3장까지 왔잖아요. 이 제사를 가르쳐주는 방식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가만히 읽다 보면 이거는 마치 매뉴얼 같다는 느낌이죠. 마치 내가 어떤 전자기기를 산 다음에 이 사용법을 몰라서 그 사용 지침이 담겨져 있는 설명서 매뉴얼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일종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매뉴얼을 성경식으로 풀어보면 그 매뉴얼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이 매뉴얼인 거잖아요.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어떤 매뉴얼이냐 하면 이 레위기 제사에 따르면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매뉴얼인 것이죠. 즉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 거예요. 사실 이런 어떤 본질은 다른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레위기 토라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세오경 토라는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나타남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구약과 구약의 율법을 경시하는 태도가 많았습니다. 토라를 경시하는 태도가 많았어요. 신약에 너무 방점을 많이 찍어서 이 율법에 나타나는 제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지금까지 재미없고 지루없고 때로 이런 생각했잖아요. 이거 없어졌는데 지금 나한테 뭔 상관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는 어렸을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안에 전승되어져 왔다는 거죠.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토라를 경시하는 풍조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분의 절정이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과 성취의 절정이라고 볼 때 율법이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읽어낼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없이는 신약을 절대로 바르게 읽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이것을 무시한다. 당연히 이거를 성경에서 빼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본질은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형식을 지키진 않아도 이 형식 속에 담겨있는 그 가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형식 자체에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이니까 소로 드리는 경우, 양으로 드리는 경우, 영소로 드리는 경우 세 가지로 화목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요. 기름이라는 말입니다. 기름이 12번 나와요. 화목제 특징이에요. 예를 들어서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절로 넘어가 보세요.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화목제는 이렇게 기름이라는 말이 눈에 띄게 많이 나오는데 마지막 결론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6절 끝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이렇게 끝나요.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동물 제사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동물을 다 바친다기보다는 짐승에 기름을 바치는 제사구나 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번제와는 많이 달라요. 레위기 1장은 번제였고요, 2장은 소제였고 3장은 화목제인데 2장은 당연히 다르죠. 근본적으로 곡식제사니까 사주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번제와 화목제는 모두 동물 제사이지만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의 차이가 뭐냐, 1장을 쫙 읽어보잖아요. 1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1장 9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사장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전부를 불 위에 불사른다. 즉 번제라는 것은 짐승의 가죽을 제외하고는 싹 다 태운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고기 전체를 전부라는 말이 있어요. 전부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화목제는 뭐냐, 지극히 제한된 일부분만 태우는 거예요. 성경 그거를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화목제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왔는데 찾아보니까 역시 창세기부터 나오더라고요. 창세기 31장 54절에 있는데 화면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화면을 보시고 소리내셔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자, 이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31장에서 야곱이 에서한테 나아갈 때 뭐를 가지고 나아갔었죠? 그 제사가 뭘로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민하, 소제란 말로 표현되어 있었죠? 여기에는 제바흐라는 화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손에서 읽어주세요. 시작. 내 장인이 들어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내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라.
아멘. 여기에서 희생제물도 제바흐라는 낱말이 쓰였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3절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두 분께서 성읍으로 들어가시면 그분이 식사하여 산당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틀림없이 그분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이 도착할 때까지는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그분이 제물을 축사한 다음에야 초대받은 사람들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라가시면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목제 제바흐를 언급하는 세 개의 본문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화면에서 보실 때 이 세 본문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자,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이 이 제사가 희생제사인데 다른 제사와는 다르게 이 제사에는 한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식사와 결합되어 있다는 것. 위에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짐승이기 때문에 고기를 나누는 것이죠. 떡을 먹었다는 것은 나중에 레위기 7장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자세히 읽어보면 7장에 추가 규례가 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보통 전병, 즉 떡과 과자, 소제물을 함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기본적으로 소제물과 같이 드리는 것이다. 화목제와 같이 드리는 것이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하나님께 번제물도 드리고 희생제물도 드렸대요. 그러니까 번제와 희생제는 다른 거예요. 드렸는데 이 희생제물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역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화목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제사는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기름을 태우는 거예요. 기름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제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화목제사는 식사를 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화목제사가 보여주는 중요한 제사의 기능입니다. 예배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배는요, 절대로 축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죠. 축도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제사에 따르면 밥까지 먹고 가야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식당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식사하는 문화가 여러분 대본교가 11시에 예배고 예배 끝난 다음에 12시 되니까 배고파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화목제사에 따르면 밥까지 먹어야 예배가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사에 따르면요, 예배는 결코 하나님만을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니까 역설적으로 뭘 알게 되느냐? 우리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 특별히 우리에게 식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12주 동안 우리 시원의 교회에서 첫 예비목자 훈련을 진행하면서 우리 희원 형제와 총 4권의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4권의 책 중에서 슬로우 처치라는 책을 함께 읽었어요. 저는 이 슬로우 처치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이거 다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제목부터 보세요. 슬로우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슬로우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신학적 교회론과 상당히 일치하고 배울 이야기가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의 마지막 결론에서 다루는 이야기가, 결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책의 저자가 슬로우 처치의 핵심 실천 사항이 무엇이냐,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사실 그 두 가지가 같은 말입니다. 뭐냐 하면 정확히 요 말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함께 먹기와 대화. 이게 슬로처치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함께 먹기와 대화. 즉 슬로처치의 핵심은 함께 먹기라는 것이죠. 이 책에 따르면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일반 가정에서 가족이 모두 함께 식사하는 횟수가 지난 25년 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는다 해도 식사 시간이 25년 전에 비해 짧아졌거나 아니면 식사 시간에 TV를 켜놓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식사를 해도 TV를 보지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책이 말하고 있어요. 미국의 삶을. 그런데 식탁 교제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바로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최소한의 소통도 하지 않는 극단적인 정치적 분열 양상의 과열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갈수록 나하고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과 기분 좋게 대화하는 방법을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과 기분 좋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잊어가는 사회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과 소통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식사할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사역을 하는 좋은 건강한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바퍼하는 교회 아시죠?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는 교회죠. 저는 절대로 그 사역을 폄하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대단한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밥을 주는 사역과 함께 밥을 먹는 사역은 또 다른 차원일 것 같다. 어떻게 보면 밥을 주는 사역보다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선교를 다녀왔죠. 집도 고쳐드리고 농사일손도 돕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화목제를 제가 묵상하면서 그 빵파레를 주신 할머니와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어찌 보면 집수리를 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그분들과 함께 한두 시간 앉아서 함께 대화를 나누며 꼭 예수님을 전하지 않더라도 식사를 나누는 일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일은 아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함께 식사를 나누고 식탁 교제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저희 교회 이 대동빌딩이 관리해 주시는 이 사모님, 제가요 주중에 편의점 가서 제가 꼭 뭐 살 때 제가 꼭 1+1 아니면 2+1을 제가 예를 들어 사요. 그래서 그거 꼭 드리려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아직까지 함께 밥을 먹어보지는 못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화목제를 제가 준비하면서 더불어 우리 교회가 이곳에 온 지 1년이 넘었는데 관리해주시는 그 아저씨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점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오기에 어색해하시면 우리가 가서 함께 나누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다 끝나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화목제사는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는 것에서 끝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식사도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화목제의 보충규례가 나오는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5절, 16절, 17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소리내셔서 이 세 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그 재물의 우리가 셋째 날까지 나왔으면 불사르지니. 자,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려면 언제 드려야 되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감사라는 거죠.
나에게 어떤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감사제로서의 화목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서원한 것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원제사입니다.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자원제는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거나 구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생각났을 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역시 감사와 관련된 제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제사는 주로 이런 것이죠. 성경 안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원수에게서 구출됐을 때 혹은 질병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화목제의 본질이 감사에 있고 이 감사제사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경의 전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감사거든요. 이 예배의 본질적 의미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계십니까? 이번 주에 저와 함께 아침 예배 드리신 분 아시겠지만 감사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비록 감사 헌금 봉투는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강조하고 싶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역시 돈 내라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정말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내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투에 감사한 것을 적으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 하나 다 아시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감사의 내용을 적어서 드리는 것이죠. 저는 이 감사, 정확하게 말해서 감사 헌금의 습관은 시온의 교회에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지만 그 감사를 말로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예물을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돈 내라는 이야기로 잘못 비추어질까봐 조심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감사 헌금을 봉투에 드리되 100원부터 1,000원까지 최대 1,000원입니다. 최대 1,000원. 그 이상하면 제가 돌려줄 거예요. 100원부터 1,000원까지입니다. 1,000원까지 앞으로 한 달 동안 4번을 주일에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봉투에 쓰셔가지고 지난 한 주 동안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셔서 다음 주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단 맥시멈 1,000원입니다. 지금 1,000원까지 해가지고 다음 주부터 숙제입니다. 정말 숙제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을 우리 교회가 잘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3장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 감사라는 낱말이요, 히브리어로 토다입니다. 토다예요. 이번 주 아침 예배 때 제가 다 시편 150편을 나누었는데 50편과 더불어 감사 제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시편이 100편에 있어요. 100편 4절 5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이런 구절이 시편 100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100편의 시는 감사함으로 주님 보좌 앞에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 이게 무슨 제사라는 걸 이제 우리는 아는 거죠? 이거는 화목제사예요. 화목제를 반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다인데 사실 이 토다는요 훨씬 더 넓은 개념을 가지는 낱말이에요. 토다라는 카페도 있죠. 양재도 토다 카페도 있잖아요. 감사예요. 근데 이 토다라는 말은 더 근원적으로 호다라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이 호다는 고백하다라는 뜻에서 왔습니다. 고백하다에서 토다가 나온 거죠. 사실 더 앞으로 가면 야다라는 말도 나오는데 고백하다라는 말이 근본적인,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거나 감사를 고백하거나 다양한 낱말로 쓰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로는 사람들 앞에서 호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에서 토다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3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많은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동물 짐승 제물의 머리에 예배자가 안수를 해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동물에 대해서 안수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지금 동물한테 안수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지식에 따르면 왜 안수하죠? 죄를 전가한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자세히 말 안 해줘요. 근데 다행히도 딱 한 번 언급하는 본문이 있는데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라. 자, 그 아래는 카톨릭 성경을 제가 가져왔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은 살려둔 그 수염소 머리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죄, 곧 그들의 허물과 잘못을 고백하여. 호다라는 말이 쓰였어요. 고백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인데 거기서 호다라고 지금 문법적 변형이 일어났어요. 파생되어 나왔습니다. 즉 안수의 목적이 뭐냐 하면 16장에서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손만 얹는 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얹으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안수함으로 그 죄를 동물에게 전가하는 기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유일한 단서예요. 여기 외에는 안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음 주에 배울 속죄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화목제에는 사실 아까 뭐라고 했죠? 죄와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에서 안수하는 것은 지금 죄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능이 있는가? 레위기 16장에서 우리가 힌트를 빌린다면 예배자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할 때 예배자는 자신이 이 짐승을, 이 예물을 바치게 된 이유를 기도나 찬송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이죠. 토다,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그냥 1,000원짜리 돈만 내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무엇을 감사하는지 적어서 고백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중요한 감사 고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감사한 일이 생겼거나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지만 실제로 짐승을 태울 때는 다 태우지 않고 기름을 태우고 남은 고기는 제사장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예배가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를 신약에서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구약성경에 나타나는 화목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신약성경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최후의 만찬이라고 봅니다.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번제에는 반드시 화목제랑 같이 드려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번제에는 식사가 없어요. 식사는 화목제에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성만찬 식사에서 우리는 화목제적 요소를 찾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화목제와 최후의 만찬은 모두 식사이지만 번제는 식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번제와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함께 먹고 마신 것은 화목제와 더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부분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과 성만찬 하실 때 이런 구절이 나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기도하시고 예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셨고 함께 식탁교제를 나눈다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화목제사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명확하게 화목제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새 언약 공동체에 제자들과 교회를 시작하신 것이죠. 새 언약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다음 날은 예수님이 죽으실 날이에요.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나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막말로 밥이 넘어갑니까 지금? 내가 내일 죽는데?
밥이 안 넘어가요. 내일 그 고통스러운 처절한 죽음을 맞이하고 어떻게 밥이 넘어갈 수 있겠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식탁 교제가 지금 다분히 의도적이고 구약의 성취를 하겠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식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월절 예배는 화목제와 같이 식탁 교제로 마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화목제에서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것은요, 언약 공동체는 곧 식탁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화목제를 배우기 전까지 우리의 예배는 번제적 요소, 즉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 경배만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서는 화목제적인 요소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엄격한 경건주의 전통, 보수적인 전통을 가진 교회에서는 보통 예배드릴 때 오로지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아마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막 화를 내요. 예를 들면요, 성가대가 딱 성가대 찬양을 딱 하고, 혹은 성도들이 특송을 끝났는데 이제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잘못된 거다. 왜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 예배를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지 왜 사람이 박수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막 화를 내십니다. 그 말이 자칫하면 마치 하나님의 영광만을 생각하는 거룩한 사람처럼 포장되지만 그 말도 맞습니다. 저는 그 말 부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레위기의 화목제를 배우는 순간 그 말은 반만 맞는 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모든 제사의 정신이 예배를 통해 실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화목제적인 요소도 포함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제한된 시간일지라도 저는 예배 안에 성도들의 감사한 제목, 복된 일을 함께 기뻐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박수 쳐주는 것은 물론 슬픔과 고통에 빠진 성도들도 위로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볼 때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상호 간의 풍성한 교제와 나눔의 자리가 되는 것을 훨씬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우리가 가진 물질을 화목제의 정신에 따라서 이웃과 넉넉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어불성설입니다. 화목제의 주 목적은 성도들 이웃과 함께 감사를 풍성히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를 드린 후에는 하나님께 드린 기름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기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온의 교회 성도 여러분, 레위기 제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제사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이웃과의 식탁 교제에서 끝나는 것이 화목제의 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곧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나이가 다르고 나와 사상이 다르고 정치적인 사상까지도 다를지라도 그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 식사에서 마주하며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우리 시온의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핑계로 혹은 예배를 핑계로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를 멀리하고 가볍게 하고 식탁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 교제는 꼭 화목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함께 먹고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기는 성숙한 시온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식사도 예배입니다. 식사도 예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